오늘 같이 연애받고는 하자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떡집이란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이곳에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는 그 명분하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홀리데이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서 성탄절은 점점 잊어버리고 크리스마스도 잊어버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에 아기 예수님의 사진과 그런 그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출이나 뭐 다른 세상적인 그림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성껏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산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렇게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두 도시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9장 15절에 보면은 서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불론 지파 그 땅 가운데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혼동될까봐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견해가 이렇게 맞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20리 거리에 있습니다. 8km 거리입니다. 그래서 잘 걷는 사람이면은 2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인구는 한 300명 정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네, 작은 마을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모든 본거지가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본문 그 제목이 떡집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산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이 산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지만은 또한 유다 지파의 본거지고 유다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의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베들레헴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법통을 선포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사렛의 예수라고 부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300리 정도 떨어진 아주 깡촌입니다. 이때 당시에 나사렛이라 하면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 말하면은 두메 산골 정도 되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깡촌이고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2시간 거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은 동네지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예수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 솔렸던 메시아적인 그 관점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부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애써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사렛의 예수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구유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말구유가 아닙니다. 그냥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말구유라고 거기에서 태어났다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떤 성탄 카드를 보면은 아주 예쁘게 그려진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고 예수님 얼굴에 강처가 나고 그 구유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말과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카드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유는 가정집에 있는 구유가 또한 숙박업소 여관의 옆에 붙어있는 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판에 양들이 밤을 피해서 잠깐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특히 베들레헴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이렇게 양떼들이 잠깐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울타리도 없고 그냥 동굴 속에 조금 그 집 같은 게 지푸라기가 조금 있고 또한 엉성한 물통이 있고 동물들의 그냥 배설물이 있는 그런 구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말 초라한 그런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 사이 옆에 그 요단강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바다보다도 그보다도 더 낮은 지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받으면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가시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렇게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버지가 없이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정말 가슴을 졸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가슴을 졸이고 정말 몰래 이렇게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냐면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그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낮추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진 모습들 보면서 낭만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모습, 정말 조금밖에 없는 지푸라기와 초라한 물통과 그냥 그 짐승의 배설물만 뒹구고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낮고 낮은 그 낮은 자리까지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지만은 그렇게 낮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그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알려하지 않았던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사순절 이 네 번째 주일에 정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평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평강을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평강 주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이라고 그들이 대답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디 탄생하실 것인지 알면서도 이 심리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정말 구원에서 제어받았던, 정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그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던 그 동방박사들과 소외되었던, 정말 따로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당했던 그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친정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헤롯 대왕이 물었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베들레헴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께 정말 경배드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을까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오늘 우리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외면해버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예수님께 선물 드린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언제 오실까 기다렸던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정말 그들이 외면해버렸고 그분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던 그 동방박사와 그들이 한 번도 제대로 사람 대접하지 못했던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탄의 참된 의미와 예배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정성과 헌신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즐기고 정말 너무나 자기들만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다 오늘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오늘 우리들 입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단번에 제물 되셔서 거룩을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제물 대신 거룩을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이 주인이 되고 선물 주는 그것에 다들 열광하고 열중하고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떡이 되신 그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그 떡집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담아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못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잃어버리고 예수님 만나보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정성껏 더 헌신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산떡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산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저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실 것인지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지 않냐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너무나 그 예수님을 잘 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며 경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탄절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